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고통당하는 안전병이를 고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구걸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자신 스스로 그곳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서 구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뻐 뛰며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 뛰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 뛰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치유 사건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어서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는 이방인의 뜰 주위에 기둥이 있는 그런 복도를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3가지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하는 주제의 말씀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졌고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것이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닌다라는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그와 같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내 몸의 고침받기를 원하여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지금 그곳에 모여든 모든 사람의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마치 신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내려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바로 그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곳에 소문을 듣고 모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를 향하여 마치 뭔가 신을 갈망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조금만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이 생겼다면 자신들이 그 일을 행한 그 공로를 내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이 있으면 은근히 그것을 과시하고 또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공로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쭐대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할까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여러분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낫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를 일으키고 그를 고치고 회복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수기도할 때에 얼마나 세게 안수기도하느냐, 얼마나 특별하게 안수기도하느냐, 이것으로 병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치료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주장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에 절대로 공로의식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로의식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식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생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도 주를 섬길 수 있는 직분과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믿고 고백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의식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 어떤 기적적인 행동을 보일까, 얼마나 저 사람이 대단할까,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교회당 문을 놨을 때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막상 세상에 나가지만은요, 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주저앉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무엇인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였느냐?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빛 대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능력을 행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장이었던 이 빌라도 총독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는 신문해 본 결과 아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심판해 본 그 빌라도의 총독의 말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놓아주기보다도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그들은요, 그 당시 살인자로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바나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이네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내면에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주장하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민, 구별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한 주제의 말씀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혹시나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온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의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적 무지로 인하여 그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생명의 주가 되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요 뭔가 끄리낌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내 마음에 눌리는 죄와 여러 가지 마음의 양심에 끄리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그 마음을 짓누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간절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유쾌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다윗도 한순간의 실수로, 유혹으로 그는 밧세바와 통간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뼈가 마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지은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죠? 침상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쓰시는 능력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새롭게 하시는 영적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우리의 행동 속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죄책감을 안고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도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유쾌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늘 기도가 빠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왔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도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흰 양털처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또 연약해지고 또 때로는 넘어져서 오늘 주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끄리낌이 있고 눌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들 아닙니까? 배반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오라.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실수한다고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께 나와 죄를 자복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